안녕하세요. 네. 7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써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식은 열정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좌정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요. 화로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볼 수 있었던 그 화로는요, 그냥 볼 때는 그냥 제 밖에 없어서 다 꺼졌다고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거기다가 입으로 분다든지 아니면 부채질을 하면서 바람을 넣을 때 그 안에서 빨간 빛이 올라오더니 이내 다시 불이 붙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마치 이와 같이 겉으로 볼 때 식어진 불을 다시 지펴서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란 다름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과 흉년이 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인들을 안타깝게 여긴 이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당사자인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잘 반응하여서 구제 헌금을 모으기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섬김을 처음에는 잘 했다가 어느 순간에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열정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식어지는 모습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잘 섬기다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정과 낙심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섬김의 열정이 식어지고 심지어 주저앉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열정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여서 섬김의 축복과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그 식어진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촉구하였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서 멋지게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식어진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역을 통해서 섬김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단되었던 구제 헌금을 다시 시작하도록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칭찬하면서 한편으로 강조했고자 했던 것은 바로 동역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사실 고린도 지방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지도가 나올 텐데요. 이 고린도 지방은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두 항구가 인접해 있어서 풍요로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대체로 학식이 높고 부유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 모으는 것을 중단한 이유는
단순히 재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시아 지역의 예루살렘 지역에 보내는 것이 별다른 유익이 없이 오히려 자신들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거기에 어려움은 거기에서 해결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비롯한 동역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그냥 개별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역의 원리를 생각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치 눈, 코, 입 등 각각 다른 몸의 요소들이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각 팔, 다리와 같이 다른 역할을 서로 감당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서 동역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연결되어진 지체들의 의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동역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셰퍼는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그렇게 서포트하라고 도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한 그러한 동역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지쳐가고 또 쓰러져 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섬김은 결코 개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 다 동역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엔세나다에 가는 길은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큰 에너지와 재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봉사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한빛교회가 멕시코 엔사나다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또 교인들과 동역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남을 생각할 때
더욱 멋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팀뿐만 아니라 보내는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동역을 통해서 식었던 우리 섬김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식어진 섬김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로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 사역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가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이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방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적극 반응하게 했던 건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인 은혜를 생각하고 처음엔 잘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니까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요, 섬김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이 그다지 큰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온두라스의 컴패션 사역팀과 함께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지에서 컴패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서 누구라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빈곤과 무관심으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모든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직접 섬기는 이 봉사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너무나 풍성하게 넘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게 섬김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은요, 그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그리고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 속에 리마인드를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히트쳤던 장발장이라는 영화가 크게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요. 현대인들이 은혜에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사회는 성과와 과업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대우가 달라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장발장이라고 하는 누가 보아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던 밑바닥 인생이 그가 행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그 주교의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중에는 다른 불쌍한 이들을 돕는 섬김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에게서 받은 은혜도 이처럼 장발장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열매로서 이어지게 되는데,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 또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떠올릴 때 어찌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섬김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어디서부터 놓쳤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잃어버린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길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핑계 삼아서 섬김을 중단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은혜로운 주님께 집중하며 섬김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감사하게도 본문에 나왔던 이 사도 바울의 충고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구제 헌금을 마침내 다시 실시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6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마게도냐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요. 아가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인해서 그 구제 헌금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름답게 잘 전달이 되었고 또 행동으로서 그 삶을 옮겼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어찌 보면 정말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함께 모여진 놀라운 헌신들, 다시 회복된 그 섬김의 열정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 작은 헌신, 저희들의 물질과 모든 삶의 시간들과 에너지의 모든 시간 섬김들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섬김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매일같이 부어지는 삶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기도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